그 남들 놓기 싫은 곳에 놓고 뾰족 구두 신고 나오려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해주신 우리 찬양대 너무 감사하고, 또 마음이 감동되시는 분들은 일찍 오시면 앞에다 놓으시지 말고 저 뒤에다 놓으시면 이 앞자리는 어떤 사람이 주차하는 곳이에요? 임산부, 여자, 노약자, 또 지각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한 주차장이니까 가능하면 저 멀리에다가 놓고 오시면 우리 주차장이 지금은 아직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주차장 때문에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이 목사의 사상을 전달하는 시간 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목사의 생각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운반하는 성원 운반자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 성령님께서 각자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아멘,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성숙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속에서 목사가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얼마 전에 어떤 찻집에서 우리 교우, 여기 앉아 계십니다마는 어떤 교우하고 저보다 조금 연배가 높으신 분이신데 이 핸드폰, 스마트폰을 너무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뭐 사진도 가족끼리 하고 뭐 한번 꺼내려면 착 꺼내고 착 보여주고. 근데 저는 찍어놓은 사진 하나 뭐 해가지고 누구한테 보내려고 그러면은 뭐 한참 찾다가 포기하기도 하고, 또 글자 쓰다가 잘못 써갖고 망신당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시는 말이, 목사님 간단합니다. 한 3개월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요 앞에 우리 교회 앞에 복지관 있는데 이 복지관에 오셔서 배우시면은 활용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겠습니다. 꼭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그 프로그램 종이를 가지고 오셔서요, 이제 등록하십시오. 제가 등록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안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 실력은 똑같아요. 아마 1년 후 가도 똑같을 거예요. 아니 2년 3년 지나면 이제 이 뇌가 세포 하나씩 둘씩 죽어가니까 더 못해 갈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내 속에 좋은 스마트폰 최신식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믿음,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물론 가장 중요해요. 그러나 믿음은 거기에서만 그치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활용하는 거라는 겁니다. 마치 동선이 그냥 있으면 아무 힘도 없지만 거기에 강력한 전류가 흐르면은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전선이 될 수 있듯이, 내 인생 실패하고 쓰러지고 별 볼 일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잘 활용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믿음을 한 달란트 받은 사람같이 땅에 묻어두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활용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오늘 수많은 사람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 봐라. 모세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 나는 입술이 둔하고 뻣뻣해서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그도 하나님께서 그가 믿음을 활용하니까 그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지 않았느냐. 다윗 왕위를 선정할 때 너는 안 돼 하고 아예 형들이 아버지가 그를 데려오지도 않았던 그 다윗이
믿음을 활용하니까 사자의 입을 찢기도 하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 양을 지킨 뿐만 아니라 저 골리앗, 하나님을 비방하는 골리앗을 물맷돌 가지고 승리를 만들어가지 않았느냐? 여리고성 전투력도 없고 오합지졸인 그들이 믿음을 활용하니까, 그리고 순종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자, 나는 보통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아유 목사님 믿음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땅에서 믿음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다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적은 사람들 얼마나 힘드냐면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에 앉아 계신데 적어도 여기에 앉아 있는 분들은, 도망치고 앉아 있는 분들은 이 설계사가 설계를 할 때, 이 시공사가 이것을 건축할 때 적어도 우리가 앉아 있는 동안 무너지지 않도록 이 건물을 지었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에 여기에 앉아 계신 것이지, 그 믿음이 없으면 여기에 앉아 있지를 못해요. 또 어떤 분은 나는 믿음이 적다고 그래요. 사실 적어도 상관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봐라, 겨자씨, 눈 나쁜 사람은 겨자씨 집을 수도 없는 작은 거지만은 그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활용하면은 그 겨자씨를 통해서 지나가는 새들이 둥지를 틀고 사람들이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을 하는 거 아니냐?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다 없다 적다 많다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는 다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을 활용하느냐는 겁니다. 믿음을 활용했던 사람들을 오늘 히브리서에서 계속 나열하면서 이 사람 어떤 때는 실패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인간 말종인 것 같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이 사람들이 믿음을 활용해서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었으니 너희들도 위대한 사람이 되라고.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인가? 그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기서 끝나고 구질구질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활용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을 활용해야 됩니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스마트폰 새로운 것들이 나올 때마다 계속 돈을 주고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활용할 줄을 알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냥 어느 날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으면 그게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갈 거냐에 따라서 한 달 배우든 2달 배우든 3달 배우든, 내가 전가로 하려면 몇 년을 배우든 배우지 않으면 안 돼요. 믿음의 활용도 그렇습니다. 그냥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닌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믿음의 활용을 통해서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과 같은 삶이 되려고 한다면 첫 번째는 이거라는 겁니다. 기대와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기대와 소망을 갖자. 기대와 소망을 갖자. 예, 히브리서 오늘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대가 없고 바라는 것들이 없는 사람들을 통하여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교회의 부흥을 기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는 그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고, 축복은 누구를 통해서 축복해 주십니까? 야곱 보십시오. 어떤 사람입니까? 그저 신풍나무를 껍질을 벗겨놓으면서도 그냥 얼룩덜룩한 것을 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고 하는 그 간절한 기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원과
바람과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축복을 받겠다든지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한다든지 전도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든지 아니면 혹 사업에 성공해서 나도 록펠러와 같은 위대한 삶을 살겠노라고 한다든지 훌륭한 교육자가 돼서 많은 제자들을 만들어가고 싶다든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목표가 정해져야 믿음은 확실해지고 기도도 더 힘있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새 젊은 사람들은 시장을 가지 않고 홈쇼핑을 통해서 물건을 구입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홈쇼핑을 해서 그쪽에 전화해가지고 그저 하나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낼 수가 없어요. 뭘 살 것인지, 내가 어떤 가구를 살 것인지, 어떤 옷을 살 것인지 분명한 품목이 있어야 되고, 하나를 살 것인지 두 개를 살 것인지, 더 나아가서 내가 원하는 색상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믿음의 실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면은 하나님도 복 주기 힘들 것 같고, 하나님이 그 응답해 주셔도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그저 자연적 우연히 한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지를 못할 겁니다. 저는 가끔 이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우리가 문화가 거기까지 가기는 조금 아닙니다만은, 가끔 이제 그 교인들이 식사를 대접해 주시겠다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럴 때 목사님 뭐 잡수고 싶어요? 어디 가고 싶어요? 하는데 답변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교인들 형편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10,000원짜리 안에서 대접하고 싶으니까 음식 좀 결정하십시오. 15,000원짜리 하고 싶으니까 결정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선택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잘못하면은 음식값이 그렇잖아요. 7,000~8,000원서부터 시작하고 한 15만원, 20만원짜리도 있잖아요. 대여섯 명 가는데 나는 한 5만원 미만에서 다 식사 대접하려고 청했는데 목사가 입을 떡 벌리는데 얼마짜리로 가요? 100만원짜리로 가면은 오면서 씩씩거릴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어디로 어떻게,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하야겠다 하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한 2~3배짜리로 가더라고요. 기쁜 게 아니라 막 그냥 이게 올라와. 기도, 응답,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그저 뭐 잡수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도 구체적으로 하면 서로 좋지 않을까요? 분명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두 번째 계단은 뭐냐면, 그것이 있으면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속에 실상을 그려야 됩니다. 분명한 목표를 정했으면 그 바라는 것을 막연하게 생각만 하지 말고 마음속에 다 이루어진 것처럼 영상을 그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 초창기 때 돌아가셨습니다만 어떤 권사님이 제가 와서 보니까 이렇게 백지에다가 그림을 하나 그리셨어요. 그분은 학교도 많이 다니신 분 아니에요. 그림을 그렸는데 뭘 그렸느냐면 차를 그렸어요. 차, 봉고차, 승합차를 그리면서 하나님 승합차 하나 주세요. 우리 교회도 승합차 한 대 주세요 하고 그 그림을 놓고 기도하는 권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창립 40주년 때 우리 책자를 만든다고 하는데 제가 초안을 보니까 그 차가 사진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차가 처음에, 지금은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그렇습니다만 우리 교회 차가 하나도 없을 때에 그 차가 생긴 것, 어느 우리 교인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기증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그분이 구체적으로 영상을 그려놓고 하나님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차가 필요하지만은 이 차를 만들 사람도 없고 우리 교회 힘 갖고도 안 됩니다. 하나님 차 좀 주세요 하고 그림을 그려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저 서울에 있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차를 주시더라고요. 마음속에 다 이루어진 것처럼 영상을 그려야 합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가 이제 왕궁에 있는데 자기 민족이 왔어요.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어떠냐? 지금 우리나라 형편이 어떠냐? 그러니까 말하기를 아이고 지금 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전쟁에 져가지고 포로로 잡혀갔고 나머지 남아있는 사람도 생활이 너무 비참하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눈물을 흘리며 죄를 들벗으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 민족, 내 나라 어떻게 해야 다시 세울 수 있습니까? 하고 하는 구체적인 마음의 영상을,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임금이, 그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이었거든요. 이제 왕에게 술을 제공하기 위해서 갔더니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야, 너 건강 괜찮은데 왜 이렇게 내 얼굴에 수심이 많이 있는 것 같다. 너 무슨 일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왕이요, 지금 예루살렘이, 내 조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걱정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줄까? 라고 물으니까 그동안 자기가 그렸던 영상을 이야기합니다. 예, 제가 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싶사오니 저를 통해서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얼마나 걸릴 거냐라고 하니까 구체적인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거기까지 가려면은 그 지역마다 총독들이 다 다른데 그들이 길을 막아버리면은, 허락을 하지 않으면은 가도 목적지까지 못 가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런 황당한 일을 당한 적이 있어요. 저 러시아를 갔는데 그 이제 모스크바에서 다른 주로 넘어가니까 거기에서 여권을 빼앗는 거예요. 둘이서 갔는데 그 사람도 러시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이제 선교사가 나오면 이제 가도록 안내하도록 했는데 선교사는 아직 나와 있지 않고 이게 공항에서 이제 나가야 저 마중 나온 사람 만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여권을 빼앗고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린 사람이 기다리다가 안 들어오니까 무슨 일인가 하고서 하여튼 간에 거기까지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주에서 주를 가더라도 비자를 받아야 된다. 너희들 비자 받고 오지 않는다. 아니 나는 당신 나라에 비자를 받고 왔다. 그렇게 그 대리인을 통해서 이야기해도 통하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이 느헤미야, 가는 곳에 수많은 장애가 있을 텐데 그 장애를 넘어갈 수 있도록 왕의 조서를 좀 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면 끝납니까? 재료가 없으면은 가서 돌아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목을 이제 관리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조서를 써줘 갖고 내가 원하는 거 왕이 주게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내 조국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영상을 그렸다는 겁니다.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 처음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저 건축 설계비는 싸게 가지고 허가만 나는 그런 설계, 그건 돈은 가능하면 싸게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여러분들 건축해 보셨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설계도입니다. 고급 설계도는 아끼지 말고 돈을 써야만이 건축 현장에서 어떤 잡음이 없고 건축을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믿음의 활용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외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영상을 그려야 돼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의사도 찾아봤고 할 일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결국 돈은 없어지고 고통만 심한데, 그래도 내 몸에 질병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내가 나음을 받을까? 그런데 소문이 들립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무슨 병이든지 고칠 수 있다고. 그런데 나 같은 신분이 감히 어떻게 예수님 앞에 대면할 수 있을까?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가서 만져야지 하면서 영상을 그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신다고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서 수많은 관중들이 있어갖고 뚫고 들어가기 힘들지만은 분명한 영상 있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에 활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에 그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나음을 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로마서 4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 계심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 믿음을 활용하는 자를 하나님은 내치지 아니하시고 그 믿음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브라함을 봐라, 사라를 봐라, 노아를 봐라 하면서 등장시키면서 이 사람들 우리보다 나은 사람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 다른 것은 휴대폰 나 최신 거 샀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직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활용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축복의 주인공으로 믿음의 선조로 썼으니 너희들도 믿음의 활용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은 이겁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뭐 하지 말자고요? 포기하지. 믿음을 활용하는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고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예배했는데 예를 들면 봅시다. 노아도 사람이에요. 120년 동안 배가 몇 번이나 썩어가지고 수리했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 얼마나 비난했겠어요. 그 이야기 노아가 안 들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음을 통해서 자기 가족을 구원했듯이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꿈을 파괴하는 잠재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내 꿈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기서부터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건데, 마태복음의 5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야이로라고 하는 해당장이 딸이 있었는데 이 중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내일 하는 그 딸, 아버지가 죽음 앞에서 헤매고 있는 딸을 위해서 무엇인들 못했겠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찾아가게 됐지요. 예수님과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동안 그 집안에 있던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와가지고 뭡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말라고. 왜요? 당신이 이야기하는 동안 당신이 딸이 죽었으니까 이제 땡 끝났어 하고 믿음을 활용하지 말고 한 달러한테 받은 자와 같이 그냥 땅에다가 묻어두라는 거예요. 만약 거기에서 믿음을 활용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야이로는 자기의 딸을 죽게 만들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활용하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딸을 살려주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활용할 때 우리를 막는 장애 요소가 있는데 시편 1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을 실행하면은 모든 것이 형통한데 거기에 방해꾼이 뭐냐면은 부정적인 사람들과 거만 떠는 사람과 죄인들과 같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독수리가 칠면조하고 친구가 되면은 독수리는 나를 수가 없어요. 야, 너는 내 친구니까 너하고 같이 있겠다 하면서 맨날 독수리가 칠면조하고 붙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창공을 나르는 그 믿음을 활용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음의 활용자가 되어서 창조적인 소수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칠면조가 나쁘다는 것은 칠면조가 같이 땅에서만 걸어다니는 부정적인 사람, 이성적인 사람, 그것만 가지고 내 경험만 이야기하는 사람들 따라다니면은 믿음을 활용할 수가 없어요. 오늘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활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에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갑니다. 12명 대표자를 파송합니다. 가서 다 갔다 온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말 그대로 그 땅은 대단한 좋은 땅이라고.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덩치가 엄청난 안악조선들이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처럼 나약한 사람들이다. 참 좋은 땅이지만은 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분개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지 않았던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에서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신앙인들을 소개하면서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느냐? 잘난 사람 아니야, 똑똑한 사람 아니야, 가진 거 엄청난 사람들이 아니야. 그 사람들이 하나의 공통점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믿음을 가지고 땅에다가 묻어두고 주인만 원망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3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활용했던 사람들, 믿음을 활용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니 너희들 선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 것인지, 하나님은 나에게 엄청난 저 남들이 할 수 없는 창공을 나를 수 있는 거대한 날개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창공을 나르지 못하는 독수리처럼 살아갈 것인지, 믿음을 활용해서 남들이 올라갈 수 없는 저 높은 창공을 향해서 높이 가서 이것저것 보면서 리더로서 창조적인 소수로 쓰임 받을 것인지, 한 가지 예만 들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국의 처칠 수상장을 잘 아실 겁니다. 어느 날 처칠 수상이 졸업생들에게 연설할 기회가 있었다고 그래요. 노벨상을 타기도 했고 장군으로서 위대한 업적도 남겼고 또 영국의 최고의 정치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엄청난 좋은 이야기 많이 할 거라고 기자들도 많이 몰려와서 무슨 이야기 할 건가? 어떤 이야기 할 건가? 많은 기대를 했는데 그 처칠이 와서 한 이야기는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는 어느 장애의 자였다고 그래요. 정치가가 되려면 말 잘해야 되는데 나는 이 언어가 혀가 잘 안 돌아가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 습득력도 약하고, 그러나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으면서 포기하지 않았더니 너희들보다 내가 모든 것이 뒤짐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말할 수 있다면 나는 믿음을 활용한 사람이라고 이 이야기한 것이
지금까지 유명한 연설문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긴 시간 한 거 아닙니다. 뭐 설득시킨 것도 아닙니다. 믿음을 활용하자.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 믿음은 제자리만 걸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 달란트 받았느냐 5달란트 받은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활용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나는 무능하고 나는 실패자이지만 믿음을 활용하겠다고 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고 구체적인 영상을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산증인들 아닙니까?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것이 25년을 걸려서 25년 동안 보따리 싸기도 했고요, 포기하기도 했고, 그러나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25년 만에 이 교회를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실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쓰실 거예요. 포기하지 말자고요. 믿음의 실행을 하자고요. 작아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모두가 다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만 활용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기업을, 우리의 민족을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의 모든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